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거의 대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이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죠.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유한적인 존재, 묶여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 나보다 큰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5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믿음의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걷다가 우리에게 또 뭐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셔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95%의 기도 제목이 다 노라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삶도 만만치 않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초창기에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응답도 주셔서 살아계신 것 같은데 갈수록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렵고 쉽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하나님 앞에 따라갈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민이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고민이 실제로 모든 주님을 쫓는 자들이 그냥 당당하게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잖아요. 사도들도 부인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들의 한계 앞에서. 근데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탁케 한 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빈들과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보면서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베라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함으로 세례 요한이 그를 지적하죠. 불법적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어떤 사람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좀 자유가 있는 것 같고 그 제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소식에 궁금하냐면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모든 것을 걸쳐서 외친 자가 이분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꽝이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꽝인 거죠. 우리랑 비슷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 지금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더 덜 괜찮아요. 제가 제일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절에 있어야죠. 차라리 그러면 그게 낫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서 가장 지금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짧은 걸 드렸던 자가 예수인데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어땠다, 어떤 일을 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걸로 시작해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다 알린 거죠. 알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요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면 요 19, 20절에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19절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하매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더라 하도 이 본문은 되는데 요 말을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라고 한 말을 한 절을 이어서 그대로 했다는 건 뭐냐면 이건 지금 반복이고 이건 굉장히 지금 요 질문이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가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들었어요. 그 모든 일은 지금 뭐까지 들었냐면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까지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설교 들었던 내용을 세례 요한도 다 들었다는 거죠. 중풍변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죽은 자까지 살았으면 맞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것이 진짜야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짜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사람 한 명 살리고 병을 고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선지자는 구약에 있었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진짜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며 기적을 행한 자는 많아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누굴 낳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분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다른 걸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또 아니라기도 그래요. 그렇죠? 이게 헷갈린 거예요. 진짜 내가 외친 이분인가? 이분의 사역을 보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구세주는 뭐예요? 병을 고치러 온 자가 아니거든요. 쇼를 하고 온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다고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오므로 이 땅에 고대했던 구약 전체에서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면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럼 앞에 다른 사람의 고백처럼 큰 선지자가 나왔다는 그런 큰 선지자인가?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보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보낸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분명한 확신을 원했는지. 근데 저는 의심보다는 분명한 확신을 원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면요 적어도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삶의 위치에 있는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 세례 요한은 아마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삶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맞다면 자기 삶의 사역은 끝났거든요. 자기 삶의 사역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진짜 내가 외치고 내가 이 젊은 날에 죽어도 좋을 만큼 내가 바르게 이분을 진짜 외친 것인가 하는 확신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얘기는 듣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또 메시아로서의 너무 사역이 작고 선지자로서는 맞는데 선지자를 자기가 외친 건 아니었고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니까 그러기에는 작고 이게 너무나 하는 순간에 내가 간 길이 외친 게 분명한 것인가를 묻기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가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제대로 외친 겁니까? 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세례요한처럼 비장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비슷하게는 하죠.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아요? 나 지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죠? 나 신앙생활 틀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럴 때가 꽤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은 비슷하게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기준이 틀려버리면 이제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23절 보세요. 대답을 하기 전에 이런 대답을 해놓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뜨끔뜨끔 다가와요. 청년 때부터. 예수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고 실족했어요. 바리새인도 실족했고 수많은 사람이 실족했어요. 왜요? 왜 예수를 보고 실족할까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보세요. 21절. 자,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마침 그때, 참 마침 그런 일이 잘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 마침 그때 딱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듯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이 마지막에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에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은혜가 더 들어가요.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란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수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양한 그걸 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이걸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가끔 저는 그 불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불교의 가장 그 대답은 뭐냐면 분명한 대답이 아니라 약간 뭐래요? 선문답 같은, 그러니까 뭔가 진리 같은데 뭔가 모호한 이 대답이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이게 불교의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산은 산이로다, 그죠? 맞는데 나도 알지 산. 그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산일까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렇게 만드는 요게 가장 좋은 대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데 선문답의 대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짱이에요, 진짜요. 이분은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보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뭔 짓거리야 하고 또 갈 만한, 왜 대답을 안 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갈 만한, 진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울린 자예요. 이스라엘을 울린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냐 아니냐 할 때 예수님이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는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는 없어요. 나중에 권위 논쟁할 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하늘에 준 거냐 땅에 준 거냐 할 때百姓입을 다물어요.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고 시대를 울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분봉한 정권을 가진 헤롯에 대해서요 그 불법을 외칠 수 있는 자예요. 야성미가 넘치죠. 이스라엘 모두가 아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좋은 자예요. 그 세례 요한이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것도 전심을 다하고 제자들 보내며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대답이에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 그냥 마침 오길래 병자를 다 고치는 거예요. 아마 세례요한의 제자는 기다리고 있겠죠.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병자가 급하신가? 왜 이렇게 그걸 많은가? 뭔가 온갖 생각을 하고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니까 고치니까 진짜 병자가 나니까 놀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요. 보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보고 들은 것을.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가 먼저예요. 네 눈에 보고, 네가 지금 본 거, 그리고 여기서 들은 거, 그거를 요한에게 알려라. 근데 어떤 걸 봤냐? 맹인이 본다, 못 끊는 사람이 들은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들은 거겠죠.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모든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읽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는 이 일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도 사람을 고친 적이 없이 오다가, 한 번도 사람이 안 고치고 그냥 오다가 맞습니까? 했더니 데리고 와서 쫙 보여준다면 이렇게 놀랄 일이지만, 실제 요한의 질문이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요한은 여태까지 이 소식을 듣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입니까 아니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뭔가 다른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 확신을 줘야 되는데, 요한이 여태까지 보고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제자들의 눈에 보고 듣게 해서 그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게 무슨 대답이냐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대답을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잘못 보고 잘못 듣는다면 실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왜 했냐는 거죠. 뭘 보고 듣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례요한이 벌써 질문한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걸 보고 듣고 의문을 갖고 질문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이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이 세례요한에게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적과 기적이 똑같지는 않다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여기 그 22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히 두려워 위축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 위축되다는 의미가 있는데, 경제적 가난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이렇게 억압받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을 가져와서 말한 거죠. 18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그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나에게 오늘날 응했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 가난한 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모두 억압받고 있는 그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들이 외적인 질병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편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구약성경
18쪽. 편 18쪽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하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 뭐냐면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귀는 듣고 있는데, 소리는 듣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귀를 얘기하고, 눈은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잖아요. 듣는데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외적인 걸 넘어서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보고 너가 들은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듣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거를? 단순히 기적을, 이적을? 아니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지금 누구예요? 예수께 성취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약의 성취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증거만 하고 그는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다 어떤 걸 보고 듣고 육적으로 느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너희 때까지가 이거죠. 너희 때까지는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너희 때까지 하는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성취가 메시아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너가 본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외적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자와 수많은 걸 고치면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그들이 눌린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가 지금 보고 있니? 그걸 너가 보고 있니? 문제가 터졌을 때, 신앙의 일을 갈 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게 뭘 보고 어디에 기준을 삼느냐가 신앙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적의 기준을 삼는다면 이적을 쫓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디에다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대해서 그는 정통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은요. 그 여러분 성경책 보면 위에 조그만 글자로 어떻게 뭐라고 써 있죠?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언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주죠. 이제 사가랴를 보세요. 이 76절 보세요. 사가랴 예언 중에 76절부터 볼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아마 이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가 이 아이를 통해 한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한 거를 어떻게 안 들겠어요? 나도 우리 하나님의 아주지한테 내가 이름을 짓거나 너가 있었던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만 넌 이래, 넌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거 갖고는 이 하나님이 왜 얘를 광야에 보냈고 키웠을 때 자기가 무릎 꿇아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요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너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마 사가랴는 이 아버지의 것을 품고 있을 거고 주의 길을 앞서가서 하는 거에 대해 평생 사명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뭘 아냐면 주의 길을 앞서가려면 주의 길에 대해서 얘기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 같은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는 평생을 아마 여기 달려갔을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그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느낌과 감각이에요. 느낌과 감각은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붙잡고 왔던 것, 분명한 것 뭐예요? 구약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그는 구약에 대한 예언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럴 것이다. 그 얘기를 뭐예요? 지금 해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만약에 구약의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그가 아니라 계속 현상에 대해서 쫓았다면 그는 진짜는 의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이 벌어지는 현상과 사실을 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게 막히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소망이라는 걸 보일 때 소망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게 근거가 뭐예요? 삶이에요? 약속이에요. 그저께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우리 아내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내와 좀 대화를 많이 하는 남자 중에 하나예요. 하는데 오면서 이제 뭐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답게 이제 영적인 걸 또 얘기하죠. 아이들만 영적인 거. 우리 아내는 항상 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당신이 항상 깨어 있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다른 얘기도 하다가 그래도 남편과 아내니까 편한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얘기 내가 했는데 배란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보,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만약에 죽으라 한다면 순종할 마음이 있어? 그래요. 아니 차 타고 그냥 이 맑은 봄날에 얘기하면서 오는데 배란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데서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서 배란가 그렇게 무서운 질문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당신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랬고 열정적이고 기도했고 진짜 죽을 마음도 있었고, 자기는 당신에 대한 문제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목사님들이 왜 배란간 그렇게 넘어졌을까 하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날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을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어 있고 그런 거야? 이렇게 그걸 알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물으면 안 되지 나한테. 그러면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왜? 여보 그건 이런 거와 같은 거야. 뭐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는 모독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구원에 확신 없이 설교하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확신은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에요 지금 표정들?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나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으로 됐다는 건 뭐예요? 이 길을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도해도 안 돼요. 과일 파는 사람한테 이 과일 좋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뻥이라도 믿는다고 그래야지 먹고 살려면.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똑같은 거야. 왜 그게 똑같냐요? 여보 생각해봐. 내가 당신이 지금 나한테 당신 예수님을 죽을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닌다 해도 아니야 난 살 거야. 난 도망갈 거야. 난 예수님이 칼 대면 안 믿어요. 난 뻥 갈 거야. 여보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러면
목사가 우리 아내가 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아니어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칼이 10개가 들어도 난 예수밖에 없어. 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자신을 속여라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세요? 자신을 안 속이고 어떻게 남을 속여요? 이게 진짜처럼 해야죠. 별거 다 같이죠, 교회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아니면 말하기 곤란하죠. 그 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란다 아내들이 남편이 얼굴 딱 들이밀고 나 사랑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남편 곤란해요. 마침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러기도 곤란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원색적이어서는 안 돼요. 원색적이어서는 신앙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 그렇게 물으면.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 아닌 것 같잖아요. 여보, 내가 지금 젊었을 때 난 주님을 죽을 마음이 있어. 그렇게 말했어. 지금은 못해. 지금 못하다는 게 내가 주님을 더 쫓지 않는다 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베드로 같았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 실력도 모르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모르고 그때는 내 각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돼 보니까 죄악의 깊이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도 알고 내가 얼마나 의심 많고 어떤 때는 나도 두려움을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됐어. 그리고 이 죄악의 세상의 공격이 내가 결단한 것보다 더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도 알게 됐어. 믿음의 삶과 신앙의 길이 쉽지 않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상황이 가봐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 얼마나 환난이 클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붙잡을지 나는 몰라. 대답 못해.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지 내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믿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주님이 내 결단과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줄 걸 믿고 있어. 그래서 난 내 확신을 얘기 못해요. 그때 가서 난 죽기까지 이 말을 못하지만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신 없지 말한다고 해서 불안하지 마. 옛날에는 내 확신을 믿었다면 지금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믿어. 이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를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요. 구약에 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 세례요한 넌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분명히 본다면 너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근거를 걷다가 마음에 두지 않고 내 하나하나를 갖고 기니 아니를 따진다면 너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는 것 같대요. 너무 힘들 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이 자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거여야 돼요. 그게 근거여야 돼요. 예? 보이는 걸로 자기의 확신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보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저는 내일의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저를 끌어갈 걸 믿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가는 거예요. 속은 터지고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믿음의 길을 근거가
나의 확신과 신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나를 만드시는, 지금 내 눈에는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세례의 눈에는 여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끝까지 이루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완성할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뭔지를 점검하세요. 세상에 보고 듣는 것, 내 눈에 보고 듣는 것으로 근거를 삼으면 여러분 갈대처럼 요동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그걸 믿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가신다면 믿음의 길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하고 붙잡는 것보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끌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 내 안에 주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거기에 내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